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샬롬. 7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이요,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주위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일들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지요. 소망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주는 유익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히브리서의 독자들 역시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시련들 앞에 놓여 있었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어졌던 메시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긍정의 메시지, 그럼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
그것이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으로 자리 잡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눈앞에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마치 현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과업으로만 남겨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시마다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견고히 지켜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갔던 모든 이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치 오늘 그것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단순하고도 순수한 믿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 머리로 잘 이해하고 있지만 정말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능력 있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산 없이 순수하게 믿으며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에 나의 시선과 마음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설명이 길지 않고 간결한 것으로 보아서 당시 독자들은 그 이야기를 조상들로부터 익숙하게 들어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독자들에게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는 전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강력한 스토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 모두는 믿음을 붙들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벨이 어떠한 믿음의 고백과 내용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처음 난 양의 새끼와 기름,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아벨의 제사와 같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믿음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예배하기 어려운 모든 환경과 핑계를 넘어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매일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도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서는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또 에녹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 주와 동행하였다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거하는 것을 늘 바라고 소망하는 그의 믿음이 오늘 그 나라를 실상으로 보고 누리며 살게 하였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 때로 낙담하며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주님의 약속이 희미해 보이고 한계를 마주하는 순간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소개하는 노아가 그러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러했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졌던 일상은 무엇이었나요? 긴 시간 산 위에 배를 짓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며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말씀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일에 익숙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수하게 반응하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인호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노아의 행위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을 향한 경고입니다. 노아의 삶이 세상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크건 작건 간에 뚜벅뚜벅 성실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낼 때 그러한 삶이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의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아브라함은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했으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 원동력 역시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인 사라 역시도 이미 폐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분이 미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녀의 태를 통해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선진들의 삶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특별히 대단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하며 흔들렸던 그들의 삶이지만 분명한 시선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상 주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낼 때 이러한 믿음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 역시도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막막하고 어려울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이야기, 하나님 믿는 믿음을 붙들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꿈꾸며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버겁더라도 주의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평범하고 작은 삶일지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임을 믿으며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후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이야기로 써내려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그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로 이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아름다운 본이 되어 자녀들의 삶에 단단한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기도함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참가하는 모두가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사역의 준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중등부 지체들이 수련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창조론과 큐티 특강을 통해 믿음의 견고함과 묵상의 즐거움을 알게 하소서. 또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알아가며 정감의 변화를 받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등부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으로 아이들이 꿈을 품게 하시고 늘 기도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소서. 특별히 고3들을 축복하셔서 마지막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고 회복된 믿음으로 입시와 취업, 새로운 출발을 은혜 가운데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신 기도 제목을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